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사이즈가 없으시네요. 죄송한데 그 제품은 세일이 안 들어가세요. 커피숍이나 또 마트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사이 사람들은 이런 멘트를 아주 당연하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간혹 그냥 커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이 커피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과잉 대처이고 또 과잉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이 사업체들 간의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피한 까닭에 저마다 사업장마다 외칩니다. 고객이 갑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구호를 걸고서 소비자 높이기에 혈안이 된 겁니다. 모두가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러한 어떤 정신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커피를 존칭을 써서 높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여간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업계든 또 이 손님이 왕이다, 어느 업계든 지금 이런 문구를 막 치켜드는 통에 하도 자기가 진짜 왕이 된 듯한 그런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 사장님이 알바생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복장을 입혔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손님이 왕이면 알바생은 황제다. 그러니까 우리 알바생의 자존감을 짓밟지 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참 기발합니다.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 여러분 요사이 이러한 이 모습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에게까지 존칭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정신노동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이 칼럼니스트이자 아주 유명한 작가인 로저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를 두고 일종의 전염병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 한때 기계를 만드는데, 좋은 기계를 만드는데 애를 썼지만 지금은, 오늘날에는 당신의 그 지갑을 열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로, 또한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아주 빠듯하게 용돈을 받고 봉급을 받으며 아주 부담 없이 사느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하고 또 빠듯하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통계를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기쁘고 자기 삶이 보람이 되고 또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아와 마음속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또한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상처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넘었는데요, 이 아비샤이 마갈릿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인 이 품위 있는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자기의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무리 바보 같고 눈치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걸,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자신이 인간다운 그 자존감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자존감과 품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품위를 이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사회,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갈릿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탁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이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정작 이 품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를 이 학자가 탁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 이걸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유독 눈여겨봤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이 이 마갈릿이 탁월한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부패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불이익의 문제, 혹은 정의의 문제, 요사이 이 전총조 씨와 이 남현희 씨의 그 기사가 계속 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나 어떠한 정의의 이런 측면의 문제는 누구나 쉽게 여기에 눈길을 보내고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여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궁금해서라도 이것을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많은 이들에게 공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갈릿에 따르면 품위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 무시를 당하거나 또한 일을 잘 못한다고 굴욕을 당하는 문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 또한 자기보다 하급자라고 해서 은근히 깔보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스레 치부한다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주관적인 개인의 문제 느낌으로 그렇게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통에 누가 나의 이런 어려움, 이 품위가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통에 우리는 그 사이에 아메리카노를 높여서 불려야 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는 중에 온몸이 식은땀과 그 신경이 곤두서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의 그런 문제들은 잘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갈릿은 사회가 이상적이 되려면, 즉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이 정의의 문제보다 이 품위가 지켜지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설령 어떤 사회가 정의롭고 옳은 사회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간다운 품위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문제, 또한 어떤 이가 자기의 그 건강한 자존감을 상실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만큼 주의 깊게 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살이로 아주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요즘만큼 또 이렇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멘트를 건네는 거다, 이렇게들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해 보려면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 여기 와서 좀 잠깐 쉬었다 가라, 또한 열심히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고 어깨가 뻐근한 사람, 당신들도 와서 좀 쉬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왔습니다. 이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그 수고가 참으로 빛이 나야 하고, 또한 그러한 땀 흘린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행복감이 충만해져야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열심히 하루를 수고하고 살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무거운 죄책감에 짐밖에 없는 사람. 늘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에 짐을 져야만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살지만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갈릴리라는 곳은 이 헤롯 대왕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갈릴리 지역을 자신이 물려받은 후에 줄곧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왕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 갈릴리를 유명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야망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자신이 로마 유학 시절에 봐왔던 아주 화려한 로마식 건축물들을 계속해서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충당했겠습니까? 이 비용을요. 이 모든 걸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이 갈릴리 백성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 어획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염장을 해서 로마로 되파는 식으로 헤롯 대왕이 계속해서 자신의 자금을 모았던 거죠. 또한 그물을 치면 그물세를 냅니다. 또한 배를 정박하면 정박세를 또 따로 냅니다. 만약에 어획량이 적어서 그날 세금을 못 내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빌려서라도 세금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이 세금 체납자들을 위한 대출 창고를 따로 뒀다고 합니다. 그걸 따로 자기가 운영하면서 관리했답니다.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갈릴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결코 세금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체납자들은 이 빌린 농수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25%에서 100%의 세금을 물었답니다. 여러분, 어찌 세금을 100%를 뜯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빌린 그 세금을, 대신 낸 그 세금을 갚지 못하면 집도 팔리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도 팔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팔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이어져 갔던 겁니다. 이러는 통에 갈릴리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뤘던 그런 가장들은 자기 가족을 잘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도 가난한 그 삶이, 가난한 그 형편이 늘 만성적으로 먹지 못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늘 성실하게 일을 해도 가족들의 품위를, 그 인간다움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도 가족을 굶겨야 했으니 그러한 가장이 가졌던 마음속의 죄책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특유의 이웃사랑의 그 법도 잘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자기 자신도 언제 망할지 모르니, 그러니 지금 이웃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처럼 불쌍한 갈릴리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독종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그 해석을 이들이 독점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자기 시대에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그렇게 해설한 그 해설서를, 율법을 해설한 그 해설 이 집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미슈나를 통해서, 이 미슈나를 사실상 실정법으로 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슈나는 사실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지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어려운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의 그런 경제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면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당시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세계에는 정치, 경제, 종교가
따로 분리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미슈나를 잘 지켜가면서 경제권도 획득을 하고, 또한 이 미슈나 그 까다로운 율법을 잘 지킨다는 통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심까지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편찬한 이 미슈나, 그 율법을 못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지키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경심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법이었으니 이들이 못 지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이 당시의 갈릴리 백성들을 늘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유독 이 갈릴리 백성들이 그런 이들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그런 갈릴리의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을 늘 깔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며 정죄하고 다녔던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 이들은 늘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다. 못 먹고 굶주려서 혹시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운운하면서 이들을 부정한 자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인들은 대체로 질병과 장애가 신의 저주로 인함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통해 병자와 장애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모욕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 탓에 늘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을 굶겨야 했습니다. 혹여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죄와 자책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렇게도 충분히 자책하며 사는데 여기다 계속 종교적인 그런 자책감까지, 죄책감까지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처럼 몸이 참으로 고되고 마음이 참으로 힘든데 여기에 몸과 마음의 모든 품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늘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데도 그 인간다운 품위를 잃어야만 했고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까지, 그 자책감의 짐까지 지어야 했던 사람들, 이들을 오늘 쉬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그 선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지금 뭘 지라고 명령하십니까? 멍에를 지라,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도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이 논밭을 거의 다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다 탈곡을 합니다. 기계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힘이 센 소한테 이 멍이라는 도구를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도구입니다. 바로 소가 밭을 갈 때에 소가 끌고 가던 아주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바로 멍에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멍에가 가볍다라고 비유하고 계시지만 사실 소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쇳덩어리를 여러분 지면 소의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보고 지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지고 가면서 쉬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이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치고 곤고한 우리를 쉬게 하신다더니
무슨 무거운 쇳덩어리를 지라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부연 설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비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건조하고 마른 지역입니다. 이 속에서 유대인들은 대체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발을 씻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된 그 발부터 먼저 씻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씻는데 이 사람들은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누군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자기 발을 자기가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발 씻기를 전담하는 그 집의 가장 직급이 낮은 그런 하인들이, 이 발 씻기를 전담한 하인이 따로 있어서 이들을 통해 발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 그날 주님과 제자들이 방문한 그 집에 이 발을 씻겨줄 하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씻는 게 아니고 서로들 씻겨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날 방문한 집에 발을 씻어줄 노예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관습을 따라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줄 사람을 서로 기다리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얼른 내 발 내가 그냥 씻고 그렇게 수건으로 닦을 것 같은데, 서로들 그냥 아니면 씻겨주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눈치만 보냐? 여러분, 왜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여서 내 곁에 있는 그 동료 제자의 발을 닦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내 동료 제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뭔가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은근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팔을 먼저 걷어붙이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높은 스승이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이 세상의 이치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결코 숙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느껴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도 어쩌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 그렇게 잘나 보이고 싶어서 온갖 허영을 다 부리고, 또한 과장해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혹여라도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배운 게 적고, 나보다 더 그래서 무식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더 없는 사람, 나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땐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고 은근히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열심히 늘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날마다 죄책 속에, 자책 속에 사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서열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아등바등 사느라 아메리카노에게까지 존칭을 붙여서 써야 하고, 혹여라도 진상 고객과 통화를 하는 중에는 온갖 굴욕감을 다 느끼면서 그
그렇게 품위를 잃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보다 더 못하는,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모질게 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한 그 치욕과 굴욕에는 내가 이를 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힘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텐데 상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 역시 정작 나보다 더 작은 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할 마음은 정작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정말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 배운 사람이건 혹은 못 배운 사람이건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예의를 갖춰서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이건 또한 못 배운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오늘 현대인들은 내게로 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바로 이 행복의 비결을 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보람과 행복의 열매로 그렇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왜 이것이 멍에를 매는 일, 이 무거운 멍에를 매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셨을까? 왜 우리가 누군가의 품위를 지켜주고 또 누군가의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왜 이 묵직한 멍에를 매는 것에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어리고 그래서 경험이 더 적고 정황상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왠지 모를 치욕감 같은 느낌, 그런 굴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참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멍에와도 같은 그런 묵직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멍에라고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보다 못하다 느껴지고 나보다 경험 적고 나보다 아래라 여겨지는 자라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적응이 돼 있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전이 되면 그게 정말로 불편하고 이게 참으로 버릇이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참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것을 멍에와도 같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지성인이 무식한 동료의 그 하소연에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별 시답지 않은 소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런 느낌의 어려운 멍에를 져야 할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앞에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와 급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을, 이러한 그 불편함의 멍에를 또한 져야만 할 겁니다. 또한 직급이 높은 상관이 부하 직원의 불만을 새겨듣고 이것을 시정하며 따라야 할 겁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 살려면 그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이런 하극상이 있을 수 있냐, 이러한 굴욕적인 느낌의 멍에를 또한 져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져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때로는 굴욕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당연한 질서와 힘의 논리를 우리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살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는 한편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이러한 멍에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쉽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멍에를 맬 때 느끼는 그러한 수치감과 또한 굴욕감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닌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 이처럼 겸손한 사람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도 또 아랫사람이라 여겨져도 결코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하게 대할 겁니다. 또한 존중함으로 언제나 품격 있게 대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무례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깨를 펴게 될 겁니다. 그가 주님의 그 멍에를 지고 그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품위를 회복할 것이므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쉼을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할 우리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를 부진하십시오.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느라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 거만하게 언행을 하는 이 간부 하나가 이 부하들에게 아주 무거운 지렛대를 들으라고 막 엄포를 놓고 소리쳤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이 사복 차림의 한 사람이 이 보다 못해서 그 간부 하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저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이 간부 하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뭔데 나에게 시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일개 졸병이 아니라 나는 하사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정중하게 그에게 사과를 하고는 코트를 벗어던지고 이 군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있는 힘껏 도와서 이 지렛대를 다 옮겨들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와 말했습니다. 하사님, 혹시 일할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이 사령관에게 직접 찾아오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달려가서 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겠소. 이 말을 남기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자기의 코트를 챙겨다가 떠났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멋진 이 멍에를 매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인류 역사의 이 어마어마한 유산인 이 독립선언문에 드리운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의 가치는 이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그러한 멍에맨 자, 이 멍에맨 자들의 의기투합으로 이룰 수 있었던 쾌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이 멍에를 메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품에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지언정 이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믿음 주셔서 상처를 받았으나 되려 그 상처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되갚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그 참된 온유함과 겸손함을 만나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며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짐은 가볍고 또 나의 그런 삶은 참으로 복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오늘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날마다 사람들을 존대하며 그렇게 품위를 지켜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위해 이 땅의 자존감과 품위를 모두 잃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